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한 심령이 성령 세례의 비결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우신 언약이기에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새 언약 이전에 있었던 옛 언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 이전의 언약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행위 규범을 이스라엘이 지키면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옛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아직 율법 아래에 있다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아직 율법 아래에 있다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왜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광야 연단을 마친 후라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무견이와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거듭난 여러분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거듭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지배를 받아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바로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보지 못한 신자들은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혀 있어야 합니다. 광야 연단을 더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야 연단을 받고 있는 거듭난 신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조금 더 성장하면 자기의 옛사람을 죄에 대하여 죽여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조금 더 성장하면 죄의 세력에서 자기를 해방시키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만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지배를 받아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이루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들을 속이고 있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렸을 동안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폐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르더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는 의식법, 즉 제사법과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사법과 시민법은 그 기능이 끝났으나 도덕법인 십계명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만 지키려고 했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빨리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시작된 새 언약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죽고 예수 마음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율법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새 언약이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예, 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마음은 썩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못 지킬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됐으니까는요. 거듭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킵니다. 아담도 못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혼과 몸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변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남겨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남겨져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새 언약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로로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연단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여러분을 가두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왜? 율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짓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두어 놨다가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광야 연단을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죄를 이겨요.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놨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리와 악들,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거 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 아닙니까? 영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른 비라 그리고 혼의 구원은 늦은 비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구별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수준에서는 아직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기에 성령의 소욕을 쫓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기도 하기에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에 육체의 소욕을 이김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자가 된 후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먼저는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하나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린 다 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거듭났다면 다 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아들이 된 사람만 들림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 받는 수준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다면 여자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씨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가르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비의 믿음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걸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돼야지 돼요. 씨를 가진 자가 아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 됐을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이제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가 뭐예요? 거듭나게 될 수 있고 성령 세례까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여자에서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얻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남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을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자로 만든 후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자가 되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시용교회와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씨가 진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성도님들은 아이를 임신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한 3주 지나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이 생명 때문에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해요. 만약에 술을 하고 담배를 했던 사람도 끊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이 때문에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유산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조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함부로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해치고자 하는 마귀가 주는 독을 받아먹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염려를 받아들여요. 불평을, 판단, 정죄 다 죽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죄를 통해서 죽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염려하라는 그 씨를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탄의 씨를 받아들입니까? 그 씨가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씨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평할 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씨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내가 예수를 죽이랴,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누구 죽이고 있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죽인단 말이에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불평하라는 마귀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어요.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미워하라를 지금 죽여야 되는데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지각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해산의 수고하기 전에 뭐예요? 다 유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잉태됐었냔 말이에요. 그럼 잉태되면 뭐합니까?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 씨를 도둑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씨를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씨를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마음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뭐예요? 지켜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야 1988년에 거듭나서 1년 후에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중매자의 사명을 제게 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듭난 성도를 반드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방법은 육체 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겨 정결한 처녀가 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이르러 절망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절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능력해진 마음입니다. 무능력해진 마음이란 이전에 하던 모든 행동에 관하여 무능하게 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뼈가 부러진 후에 예전에 했던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뼈가 부러져 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예전에 뼈 부러지기 전에 했던 행동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고요. 내가 수영하기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탁구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아니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꺾은 뼈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뼈를 꺾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뼈를 꺾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7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넌 내 얼굴 볼 수 없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주님이 제 뼈를 꺾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88년에 거듭나고 89년부터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진리요.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그 진리 너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가리고 주의 종들을 가리키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리켰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걸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 뼈를 꺾은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행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죽이고 났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나는 안식하고 나는 쉬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신 때문에 절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무능력해진 마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단에서 목사님이 저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애통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아무리 육체 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겨 정결한 처녀가 되려고 해도 불가능하기에 절망했습니까?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해도 불가능하기에 절망했습니까? 그렇다면 상한 심령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곧 무능력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통회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으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직 이 상태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완전히 죽기 전에는요, 하나님 이 계시를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두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의 끝이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주십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지금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성과를 주겠느냐. 다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해가지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거듭나게 만드는 성령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거듭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이 단계까지 다 들어와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 때문이라는 게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니까 그제서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가운을 입었어요. 제가 오늘 왜 가운을 입었겠어요? 원래 양복을 입는데요. 집에서 이제 양복 들고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 오늘 그 점심 그 식사하는 그 식재료가 많아가지고 집사람이 그걸 들어달라고 차를 따로따로 타고 오니까 야, 이거 이제 맛있겠다 들고 오는데 교회 딱 도착했더니 이건 들고 왔는데 양복은 안 들고 온 거예요. 양복은 집에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식거리는 안 놓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또 집사람 또 탓하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당신이 식재료 나 줘가지고 양복을 놓고 오게 만들었어. 요렇게 또 핑계를 대요. 아주 이 아담하고 똑같아요. 네가 왜 내가 그만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중으로 먹었나이다. 이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죠. 아니 당신이 좀 이걸 챙기지. 또 딸한테도 네가 좀 챙기지. 이거 핑계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자로 만든 후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애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임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기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애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상한 심령, 곧 무능력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무리 거듭난 후에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기는 정결한 처녀가 되려고 해도
제가 아무리 거듭난 후에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옛사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무능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통회합니다. 부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제 마음을 죽이시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외치고 성령 세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